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계시고 모두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계신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마음 정돈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종료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함께 계신 주여,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게 온 가족과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료주일입니다. 전심을 다해 성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이 무한한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워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분들, 또 이곳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이 사태가 지구촌 떠나가기를, 우리들에게 평강이 찾아오기를, 예배가 활짝 열려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막히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오늘 수많은 인명의 피해들이 있고 사상자가 드러나는 이때 하나님 억울한 바이러스에 사상자들을 당한 그 가정들을 위로해달라고, 새 소망을 달라고 다 같이 시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곡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여 종료주일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온라인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시간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오늘 이 바이러스 사태에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억울한 목숨을 아버지 잃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또한 갇혀 있습니다. 경제는, 정치는, 경제는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영적인 우리의 삶이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가 예배가 막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선교와 또한 구제와 복음의 역사가 막히고 있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드리는 이 옥녀주일과 고난주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하나님 부활절의 놀라운 예배에 이르기 전까지 온 땅에 하나님 평강과 은혜와 자유와 회복과 열리짐의 역사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땅에서도 아버지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우리의 주신 믿음의 기도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오늘 상처받은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무능한 자들에게 유능함을 주시고 힘없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오늘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시는 영적인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미국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위정자들과 또한 모든 믿음의 아버지 교회 목회자들에게 성사님들에게 죄종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때를 향하여 영적으로나 또한 이 모든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고 동요가 일어나지 않고 주여 평강을 누리시는 지구촌을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종료주일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4절 말씀 이 시간에 봉독해 드립니다.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들여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들을 위하여 만들라.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 아름다운 가족들에게 주 안에서 문안합니다. 인사드리고 안전하시고 평강하시기를 은혜의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오늘 17장 말씀 통해 두려워 말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처럼 반전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와닿은 적이 예전에도 이렇게 있었을까 할 정도로 깊이 와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전. 우리말로는 뒤집기죠. 뒤집기입니다. 영어의 단어에 방향과 흐름을 뒤바뀐다고 하는 리버설이라든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결과나 어떤 상황을 뜻하는 업셋 정도가 아마 여기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지만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뒤집기, 반전이 없다면 얼마나 몸이 건조할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싱거워지는 겁니다. 의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반전이 있으므로 인생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배가의 기쁨을 누릴 기회는 있습니다. 반전의 명수를 말한다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전의 명수시다. 뒤집기의 명수시다. 반전이야말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한수다. 기막힌 섭리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결정적인 순간 베푸시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삶의 오아시스다. 오늘 이 지구촌에 이 부닥친 이 추운 한파, 바이러스의 한파, 코로나19의 한파를 뒤집는 하나님의 반전이 이미 시작이 된 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가는, 미소 지을 수 있는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이 아무리 우리를 덮쳐보세요, 우리 그래도 기죽지 않습니다. 저 세상과 마귀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수많은 세력들을 향해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고 당당하게 명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반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전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편 126편에도 반전이 나오죠.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반전이 생겼습니다. 기쁨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고통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이 믿음의 진보가 되는 하나님의 반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까지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확진자들이 118만 명, 이제 한 120만 명 지금 육박하고 있고요. 미국의 실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경제공황이 오네 안 오네, 참 말들이 많아요. 따지고 보면 주변이나 미래가 온통 위협투성입니다. 요새는 모든 게 다 위협투성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역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의 시야에 크게 들어오는 그 이유입니다. 자, 위기를 형통의 현장으로, 고난을 축복의 현장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반전이 본문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반전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오늘 이 시점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국,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북으로 나라가 갈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범죄했던 아방입니다. 그의 안에 악한 이사벨, 이 아방과 이사벨을 통해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소굴이 됐고, 하나님이 결국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내용이 17장 오늘 1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 비와 이슬조차 맺히지 아니하리라.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엄중한 경고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수년 동안이 결국은 실제적으로는 3년이 갔습니다. 3년 동안 하늘 닫았습니다. 땅을 닫았습니다.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가뭄으로 온 땅은 기근이 왔습니다. 자, 가뭄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이 선포를 하고 요단 앞에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했던 엘리야가 있는 그 장소도 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말입니다. 그리시네가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날랐다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거기도 가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는 이 말씀이 듣는 순간 엘리야는요, 너무 뜻밖의 말씀이라 아마 어언이 벙벙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피난처로 삼기는 가장 취약의 장소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신을 못마땅히 그 정도가 아니라 못마땅히 여긴 정도를 지나쳐서 이젠 어쩌든 기회만 있으면 엘리야를 잡아다가 제거할 그 목적으로 혈안이 되어 있던 이사벨, 바로 악한 이사벨의 고향이요 이사벨의 아비 옙바알의 통치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르밧으로 가라는 얘기를 바꿔 말하면 호랑이 굴에 스스로 들어가서 나 좀 잡아잡수, 나를 죽여달라는 바로 그런 셈입니다. 여러분들 흥미롭게도요, 이 사르밧이라는 이 말의 뜻이 다 같이 용광로, 용광로입니다. 재련하다, 용광로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심장하죠. 엘리야에게는 단어조차도 의미 있게 다가왔을 겁니다. 자, 근데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지명만큼, 지명의 뜻만큼 안 해다를까? 그곳으로 갔더니 거기서 참 예기치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놓고는 내가 너를 공개하고 먹일 대상을 준비해 놨는데 누구도 아닌 과부라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과부입니다.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와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엘리 입장에서 봅시다. 과부란 말 떨어지자마자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웬 뜬금없는 과부입니까, 하나님? 아니, 피난처라고 가라고 명하신 사르밧도 영찜찜해가지고 정말 죽을 맛인데 이제는 공개할 대상이, 나를 공개할 자가 과부요? 하다가 제가 만약에 엘리야였다면 이런 마음이 혹시나 안 들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요?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 유산상속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부자 과부를 아마 예비하셨지 않았겠는가? 하나님, 적어도 나를 거기 버릴 때는 나를 먹여 살린 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넉넉한 과부를 하나님 예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랬나요? 가보니까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죽음의 벼랑 끝에 몰리는 아주 처참한 비참한 과부였습니다. 자, 엘리야가 그 여인과 마주치는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양식 남은 거 가지고 자기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마지막 끼니로 양식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 양식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기에 필요한 나뭇가지를 주스러 나왔던 그때 바로 누구와? 엘리야와 마주쳤어. 12절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금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 옷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엘리야가 얼마나 난감했을지 상상이 되시죠?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저는 오늘 반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엘리야가 더 곤두박질 쳐야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얼마나 밑바닥으로 더 떨어져야, 얼마큼 더 위기로 내몰려야 이 고난의 행군이 끝나겠습니까? 엘리야의 고난의 행군이 끝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결과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13절로 16절에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양식을 해먹고 죽으려 하는 그 가루 한 줌과 또한 그 절박한 처지에 있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것으로 가서 나에게 떡을 만들어다 나를 먹이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왜 만들라. 여러분들, 지금 내가 엘리야가 먹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이 마리조와 너를 만들라는 얘기인데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타지 아니하겠고, 아멘.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입이 다물어질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뒤집기가 일어났습니다. 고난과 위기가 하나님의 그 축복과 형통으로 드러났습니다. 엘리야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엘리야가 만난 이 위기가, 사르밧과가 만났던 위기가 결국은 영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납니다.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제 마음속에 담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니, 오늘 이 시대 모든 교회가 용광로 속 같은 이 문제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도전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성의 불을 지필 수 있는, 우리의 꺼져가는 두려운 움츠러드는 영성을 지필 수 있는 불씨를 환한 밝힐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코로나19 앞에서, 이 사태 앞에서 모든 교회들은, 모든 성도들은 엘리야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마땅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역전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족들과 믿음의 가족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영광로 같은 현장에서 다시 한번 반전, 하나님의 반전을 뒤엎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이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우리 안에 깊이 박혀야 됩니다. 뿌리 내려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이것입니다. 현재적, 어떤 경우에든 말입니다. 현재적 필요보다 하나님의 동선, 다 같이 하나님의 동선, 하나님의 움직이는 움직임입니다. 어떤 경우더라도요, 어떤 처지였더라도 현재적 필요보다 하나님의 동선에서 시선을 집중하라. 절대 시선을 떼지 말라. 그리고 쫓아가라. 주어진 사명과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전심으로 지키는 현실로 그것은 마땅히 증명돼야 된다는,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모름지기, 저도 그렇습니다. 당면한 문제에 어쩔 줄 몰라 하고 급급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당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급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에 영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옳다 그러다를 논하기 전에 그 순간에 발생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마주치는 현실에 급급하다 보면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영적인 핵심을 의식도 못하고 쉽게 놓쳐버리고 보내는 경향이 있고, 그런 어리석음을 겪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과 사명을 그냥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제가 무슨 뜻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오늘 이 위급한 상황이 오고 나면 그 위급한 상황에 필요한 보여지는 니드들이 많아지죠. 현재적인 필요들이 많아지죠. 근데 여기다가 온통
마음이 쏠리고 나면,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에만 쏠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영적으로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 드러난 문제만 갖고 막 거기에 매달려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나? 도대체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왔는지,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뜻하신 바가 뭔지에 대한 어떤 묵상 없어집니다.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선이라, 다 같이 하나님의 동선, 하나님의 활동하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 이 의식이 아예 실종이 됩니다. 교회가 놓칩니다. 성도가 놓칩니다. 그러고 나면 끝입니다. 현재 급함이 가져오는 영적인 패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동선에 대한 묵상을 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이 되는 게 그 마지막 종국입니다. 진짜 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한 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세정제가 필요하고, 우리 안위를 위해서 하실 모든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내 영혼의 생명과 같은 그것들은 어느 사이인가 점점 내 뒷전으로 밀려난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됨, 나의 나됨, 그 뿌리까지, 영적인 뿌리가 다 송두째 뽑혀나가면, 자, 이 위기가 다 지나간 후에 우리들의 영성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들은 그때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기쁘게 다시 들어와서, 찾아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적, 승리의 사건은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지 처하든지 영적 핵심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씨름을 쌓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기적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코로나19의 이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어떤 치료제나 어떤 모든 약들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이 모든 일들을 과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열심히 찾고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열어줄 수 있는 영적인 문을 열어주는 것은 교회입니다. 바로 정확히 말할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동선을 놓치지 않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마땅히 선포해야 할 말, 취할 행동을 열심을 가지고 지킬 때 하나님의 기적이 현실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보세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아합에게 선포한 후에 너는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말씀하고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하나 우리 엘리야의 그 움직임을 한번 좀 관망해 보십시다. 자,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거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너를 먹이는, 누구를 통해 먹어요? 무엇을 통해 먹어요? 까마귀를 통해 먹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까마귀가 먹일 걸 알아준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이 의지, 숨으라는 것도 떨떠름했죠, 사실은. 아니, 그렇게 위대한 멋진 선포를 하고 내가 왜 숨어야 됩니까? 그것도 떨떠름한 판인데 먹여주겠다고 하는 이 공급처가 까마귀라는 말, 여러분들, 까마귀란 말의 히브리 말은 오렙입니다. 다 같이 오렙. 근데 오렙이란 말은 날 저무는 어둠이 내리는 그 저녁, 컴컴한 저녁을 가리키는 히브리 말 에렙과 어근이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까마귀란 단어 오렙과 어둠이 내리는 저녁 에렙과 같은 뿌리란 말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공개받는 모든 삶은 현실을 보면 그저 어둠이 내리는 그런 들판과도 같은 황량함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레위기의 11장 15절에 보니까 까마귀는 부정한 셈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명령은 너무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엘리 입장에서 보면 할 말이 많았겠죠.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스도네가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 먹이던 수문하고 명랑하시던 그것이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동선이라면 나는 어쩌든 간에 쫓겠다는 겁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보조를 맞추겠다는 말씀입니다. 뒤따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엘리야에게 9절에 보니까 다른 명령이 떨어졌죠.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는 이야기. 거기 유하라. 그리고는 그곳에서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다. 자, 이 9절 이야기를 보면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피난처라고 주신 것이 호랑이 아가리입니다. 호랑이 입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까 말씀했지만 과부에게 공개를 받게 생겼는데 그 과부의 처지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엘리야의 반응은 보통 사람의 반응이라면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노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때도 순종합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어떤 얘기 안 합니다. 토시도 안 달았습니다. 그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했다고 말합니다. 거기까지는 다 참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뭐냐면 마지막 양식 해먹고 죽으려고 나와 나뭇가지를 주스러 나온 그 여인에게 먼저 그 양식을 가지고 내게 떡을 해서 나를 먹이고 너는 알아서 하라고 하는 이 말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엘리야의 뜻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을 뱉는 순간 인간이 인간 되기를 원하는, 인간이 인간 되는 최소한의 도덕과 최소한의 윤리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한마디 말하면 나는 처참하기를 떠는 인간 이하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인간의 도리와 염치까지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 엘리야의 선택은 순종했습니다. 그것까지 쫓았습니다. 하나님 동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요구시라면 그의 선하심을 믿고 다 같이 그분의 선하심.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건요 하나님의 선하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만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믿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마지막 양식 내게 주고 너는 그 뒤에 먹어라, 이렇게 염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14절을 보다가 역시 엘리야를 쓰시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구나 깨닫게 됐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한국 번역에는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앞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원문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키라는 말은 뭐냐면 왜냐하면이요. 바꿔 말하면 이 얘기죠. 내가 왜 인간 이하의 그를 자처하고 최소한 도리마저 염치마저 내려놓고 이렇게 명령하는 줄 아느냐? 이런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만 말씀이 순종하면 어떤 경우에도 비 내린 날까지 이 모든 통에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너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든 자신감의 근거가, 엘리야의 당당함의 근거가, 염치를 불구하고도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결국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오늘 사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두렵습니다. 골리앗과 같아요. 차라리 골리앗은 보이긴 하죠. 보이지도 않아요. 당장에도 삼킬 듯이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어저께 낮에 제가 저희 집에서 뭐 한 줄 아십니까? 우리 누님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최 목사님, 집에 소독하지요? 무슨 소독이요? 뭘로 소독하는데? 아니, 세상에 목회자가 그걸 몰랐다는 얘기요? 코로락스에다가 물 타가지고 탁 닦으라. 물론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요? 해야겠네. 그리고 어저께 사모님이 그걸 이제 다 하고 청소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바이러스가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시선은 딱 하나는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목적하신 바가 끝날 때까지는요, 절대 믿음의 권속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릴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재적 필요, 당연히 필요하죠. 급하지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원히 묶였다면 우리는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동선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움직임, 활동과 구원의 역사를 오늘 꼭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계속 주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있어야 할 영적인 자리, 영적인 사명, 영적인 본분 놓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역전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땅, 바로 우리 현재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니까 참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 나가도 승승장구했답니다. 근데 승승장구한 이유가 암시록으로 나와요. 자,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 한국말로는 지혜롭게 행했다는 뭔가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했나 보다 이 정도로 느끼는데, 원뜻은 그게 아닙니다. 이 샤칼이라는 단어인데, 지혜롭게 행하다, 샤칼이라는 단어는 신중했다는 겁니다. 뭐 했다고요? 신중했다. 이 신중했다고 하는 샤칼이라는 단어는 그냥 신중한 게 아니라 신적인 하나님의 어떤 은총이 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평안한 상태를, 그 평안한 상태를 쓸 때 샤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감 잡히셨나요? 바꿔 말하면 다윗이 어느 전쟁에 나가더라도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 그 이면에는 그런 모든 일에 평강과 신중함이 섰다. 왜?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궤적, 하나님의 움직이심, 구원의 역사가, 선하심이, 그 동선이 그에게,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변함없는 하나님의 손길, 은혜를, 동행하심을 의심하지 맙시다. 시편 18편 29절에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띄어 넘나이다. 저 고난의 담을, 이 문제, 이 담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기죽은 모습들,
위축된 영혼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6절에도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되며, 오늘 현실을 보는 듯해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시대 처지가 도살할 양 같은 죽임을 당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래도 소망있는 것은 하나님의 반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동선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실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들, 여기 계신 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넉넉히 이기시는 동선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낮에 그저께군요, 우리 막내 단일한테 너 브리즈 오브 트러블드 워라는 노래 아냐?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몰라. 사이먼 카펑클 아냐니까 누구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삭이 큰아들한테 물었어요. 너 브리즈 오브 트러블드 워라는 노래 아냐니까 모른대요. 그래서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우리 다니엘이 듣더니 굉장히 좋대요. 가사도 좋대요. 옛날 노래에 참 의미가 있는 노래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찬송가 대신에 왜 이 노래를 얘기하고 하냐면요, 원래 이 브리즈 오브 트러블드 워라고 하는 것,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는 이 노래가 사이먼 앤 카펑클이 부르기 전에 사실 이분들이 영감을 받은 이 곡은요, 당시에 복음성가 그룹이 있었어요. 스완 실버스톤이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 클라우드 제타라고 하는 사람이 I'll be your bridge over deep water라고 하는, 내가 이 험한 풍파 같은 세상에 다리가 되어줄게라고 하는 이 작사를 했어요. 자, 이 작사를 보고 이 사이먼 카펑클이 영감을 받았어요. 여기서 영감이라는 건 성경 영감이 아니에요. 노래 영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곡을 썼어요. 근데 이 노래는 처음부터 마태복음 11장 28절 험한 세상에 다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내용을 갖고 쓰는 거예요. 가사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When you are feeling small, 당신이 지치고 작게만 느껴지는 그때, When the tears are in your eye,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I will drive them all, 내가 그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 I'm on your side, I'm on your side, 나는 누구 편이라고요? 당신 쪽에, 당신 편입니다. 당신 옆에 있겠습니다. When time get rough, 어려운 시간이 이제 올 때, and friends just cannot be found, 모든 친구들도 떠나갈 때, 사라질 때, 찾을 수 없을 때,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물살이 놓인 다리처럼 I will lay me down, 내가 다리가 되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도 말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듣고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진짜 험한 세상에 험한 물결이 있는 오늘 이 시점에 우리에게 영원한 다리는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동선을, 구원의 역사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쭉 이렇게 보다가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엘리야는 고난 중에도 제대로 묵상했다. 다 같이, 엘리야는 고난 중에도 묵상해야 할 것을 제대로 묵상했다. 보세요. 고난이 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고난이 오고 위기 오면 이 고난과 위기를 해칠 수 있는 방법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엘리야는 그 묵상 이전에 하나님의 형통을 묵상했습니다.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혼이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습니까? 보여지는 현실이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듣는 뉴스와 보는 뉴스 모든 것이 다 위기입니다. 거기에 계속 묵상하고 나면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 절망 가운데 가지고 점점 스스로가 낙담하고 말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형통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보세요. 13절 그 상반절이랑 15절 상반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기로 가져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염치불고하고 마지막 남은 양식 내게로 가오자로 하기 전에 설득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말 한마디에 과부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 했더니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여러분들 이 13절과 15절 읽으시면서 뭔가 조금 이상한 거 발견한 거 없으십니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 눈엔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냐면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내가 질문을 바꿔서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멋진 약속일지라도 사르밧 과부가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이게 쉽게 이룰 수가 있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든 간에 사르밧 과부가 도대체 엘리야 말을 쫓을 수밖에 없는,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는 그 순종하게 된 배경, 보여지는 배경이 까닭이 뭐냐 그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더 말할게요. 한 단계 올릴게요. 자, 예수 믿는 초신자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를 하고 성경의 말씀을 하고 계속 말을 합니다. 물론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초신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그 약속은 멀리 느껴지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약속의 진실됨을 확신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말하는 자의, 전달하는 자의 확신에 찬 말입니다. 진실성 있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과정이 속에서 사르밧 과부가 예하고 자기의 마지막 양식을 내려놓았던 그 첫 가닥은 엘리야의 확신입니다. 엘리야의 확실한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지금 엘리야가 마지막 그 남은 양식을 자기 갖고 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마지막 양식 아닙니까? 마지막 양식이란 말은 이거 먹고 죽겠다는 얘기죠.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도 자기는 괜찮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당시 사랑하는 아들이 마지막 먹고 죽어야 할 필사적인 음식입니다. 자, 이런 음식이 있다가 치십시다. 여러분들 난생 처음 보지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상한 말을 하고 그거 내게 갖고 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선뜻 음식 주시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가 음식을 내어줬다는 이야기는 대단한 모험인데 그 모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엘리야입니다. 정확히 말할까요?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1%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선포하는 말이 이 사람을 살리고 이 가정을 살린다고 하는 확실히 쓰고 나니까 그는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진실 담긴 선포와 설득의 확신의 결과가 뭐냐? 사르밧 과부의 순종입니다. 저는 이런 말만 마음에 들었어요. 나도 설득되지 못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주의 지팡이 막대 나를 안위하신다는 말씀이 내게도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됐는데,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야가 말입니다, 비가 이 땅에 내린 날까지 이 집에 양식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라, 이 말씀이 엘리야가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 믿어진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능력이 나오겠나, 그 말입니다. 정말로 누군가의 가슴을 불지필 수 있는 말씀이라면 내가 먼저 설득을 당하고 내가 먼저 거기에 확신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 자들의 말은 영혼을 움직이죠. 무심코 대사읍조리듯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전하는 말에는 어떤 능력도 없죠. 어떤 감흥도 없죠. 어떤 감동도 없죠. 어떤 변화도 없죠. 너무 감사했어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전달해 주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의심하지 않았구나. 온전하게 제대로 묵상했구나.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라고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래,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오늘 이 시기에 지금 바이러스로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경제는 폭망하기도 했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 있지만, 이 상황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단 얼마 지나서 이 교회에, 지상의 모든 교회에, 그리고 미국과 온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자유로워질 그날을 앞당겨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형통을 묵상할 때 묵상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무엇인가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묵상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바꾸십시오. 오늘 교회가 묵상을 바꾸면 세상이 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신감 있는 말에 과부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영어 성경은 so라고 말합니다. so. 그래서 she went, 그는 갔습니다. and did according to the word of Eliah. 엘리야의 말대로 행했다고, 즉시로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 마음에 마음에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묵상하지 말자. 적어도 목회자라면,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앞날을 앞당겨, 시간을 앞당겨서 1년 후에 10년 후에 하나님 영광을 묵상하자. 여러분들의 자신있게 힘있게 자유롭게 다닐 건강한 모습들, 활기찬 모습들, 우리 그 쏟아질 하나님의 동서의 묵상을 오늘 다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를 주야로 즐거워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란 말과 앞에 있는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말이 두 가지 다른 독립적인 사건에 대한 진술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믿으시면 아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열매가 맺혔다, 그 얘기예요. 어떤 것을 묵상하느냐가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어갑니다. 돈을 묵상하면, 주야로 묵상하면 돈을 쫓는 사람이 되겠죠. 권력을 주야로 묵상하면 권력을 쫓는 자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그분의 형통하심과 치료하심을 묵상하면 세상은, 내 주변은, 나는 그렇게 변해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소경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 나오죠. 자,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던 거예요. 아, 예수는 한 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분과 만나서 그분에게 얘기하면 병고침 맞았더라. 평상시에 말씀이 묵상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를 막 부르짖으며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를 오라. 왔잖아요.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다 같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까? 지금 소경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올 거라는 사실이 묵상되어져서 믿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저리 가라고 외치는데 주님이 그런 나를 불러줬어요. 그리고는 위로를 주거나 야, 병고침 받을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첫 마디가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 바보 같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알겠는데 아, 너 지금 눈 뜨기를 원하지? 누구도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굳이 그 얘기를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앞서 얘기한 바로 그겁니다.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묵상했고 적어도 이 순간에 무엇을 묵상하고 있고 그 묵상에 대한 너의 열심이 영혼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내가 알아보고 싶다는 얘기죠. 남들은 말한다. 과학은 말한다. 의학은 말한다. 그 소경은 고칠 수가 없어. 그 소경되면 해결할 수가 없어. 2000년의 과학으로는 의학은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 속에서도 아니야,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이 모든 상황이 반전될 거라고 말하는 그 묵상이 너에게 진실로 있느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물었던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현재적 필요보다 하나님의 동선을 놓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돌아오는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무엇을 묵상하시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동선. 세상에서 사람의 동선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베풀어주는 은총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우주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동선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 뒤를 쫓아가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해야 할 말을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말씀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묵상한다면 오늘 우리 가정은, 우리는, 오늘 미국과 전 세계는, 우리가 당한 현실은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맙시다. 손을 떨어뜨리지 맙시다.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적인 묵상을 주옵소서. 묵상해야 할 것을 묵상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 사르밧 과부가 들었던 이 아버지 순종의 역사,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묵상해야 할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동선, 하나님의 움직임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험한 사상에, 이 험한 물결이 이는 이 엄중한 세상에 우리에게 구원의 다리가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 병고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병고침 받기 원하는 분들 아버지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위축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줄 모르는 두려움인 자들 머리에 손을 얹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예수의 능력과 은혜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확신을 심어 주옵소서. 은혜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물속을 지날지라도, 네가 불속을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하지 못하리라. 무리를 삼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 역사가 그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오늘 온라인에서도 예배를 드린 분들도 하나님께 오늘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나의 생 넘겨주세요. 드리니 주여 다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앞서서 나의 보아 다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에 쓰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 마음과 함께 원근각지에서 이 시간을 바라보고 있을 함께는 예물을 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겠고 그 병의 기름은 여호와가 비를 치면 내린 날까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의 현실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히 인도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며 쫓아가며 본분을 지키는, 사명을 지키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형통을 묵상하는 믿음의 모든 사랑하는 성남 성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